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래 이 말씀은 오직 이스라엘인에게, 오직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됐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화되고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처음에 애국에 들어갔던 민족은요, 야곱의 족속, 즉 이스라엘 족속이었던 몇 안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몇 안 됐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나올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함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하였던 이방인들, 이방인들도 평범한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호의적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께 보며 경험하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개종자, 이방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극히 제한된 무리가 함께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 남자의 수만 장정 60만이라 말합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작은 수로 들어갔지만 430년이 흐른 이후에는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그와 함께 많은 개종자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금과 보석들과 함께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하여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이방인들, 즉 개종자들도 함께 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유월절 규례를 따르며 본토인과 동일한 그 권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혜택을 함께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회중의 일원으로서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들을 향하여서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신약의 이방인 교회의 모형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종을 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율법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그 권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서 권리는 있었지만 여전히 차별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요, 광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12지파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12지파를 나눌 때에 이들이 학자들 따라 약간 다르지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구성된 12지파의 본진의 수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개종하고 하였어도 율법에 따라서 본토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도 정작 12지파의 본진의 수에는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12장 38절에서는요, 이들을 처음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수많은 잡족이라 표현하였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2장 37절 가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고행하는 창정이 60만 가량이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놓고 본다면 수많은 잡족에는 누구와 포함되어 있어요? 개종자를 표현해야 되겠죠. 저는 약간 좀 다른 말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 수많은 잡족을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을 두 개로 구분했더라고요. 수많은 잡족에는 할례받은 이방인과 개종자와 또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해 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회중의 본토인과 동일한 맥락에서 어떤 맥락으로 바라볼 것이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이것은 결국에는 신약의 모형이다라는 것은 서로 변함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또 섞여 사는 무리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있거든요. 같은 말인데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네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섞여 사는 무리와 수많은 잡족은 같은 단어입니다. 여하튼 이들은 어떠한 형태든지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12파로 구성되어진 그 본진에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진 위에 우리 함께 이스라엘 회중에 따라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초점은요, 개종자에 대한 그 차별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할 때요, 개종자는 크게 두 종류의 개종자가 있었습니다. 자의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판단 따라서 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와, 나도 저런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 라고 하여 스스로 개종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제도적인 환경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개종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반강제적으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 가정에 종으로 살고 있거나 품꾼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원래 자신의 입장에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해야 될 상황에서 그 종들도 함께 나가야 되고 그 품꾼들도 함께 나가야 될 때에 그들은 어땠을까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 품꾼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곳의 종으로서 계속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개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요. 또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430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결혼하게 된다면 할례를 받았겠죠. 할례를 받았겠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 규례를 지킬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반강제적으로 일에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요. 결혼을 하기를 원했던, 또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던 그 가정들도 함께, 그 가족들도 함께 또 출애굽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한 남자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남편의 가족들은 여전히 자신의 종교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을 해야 되기에 하려면 반강제적으로 개종을 해야 될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후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하스몬
이스라엘 주변 지역들을 정복하면서 이두메, 갈릴리, 사마리아 등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거기 있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반강제적으로 개종시켰잖아요. 이곳에 살려면 유대교로 전환해라, 아니면 이 지역에서 나가라,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이들에게도 두 종류의 개종자가 나타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본진에서 12지파에 속했는지 아니면 그냥 해중을 따라다니는 무리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못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큰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해중 안에 들어왔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해중에 속했지만 학자들의 말에 따른다면 12지파의 본진에 속하지 못한 이 이방 개종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관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교회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됐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대할까? 우리의 본진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와 생사를 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2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곳에서 이방 나그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개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이런 개종자들에 대하여서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 그 마음을 알 것이니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레위기 19장 3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경에 우거하는 타국인들을, 이것은 내 지경에 우거하는 타국인, 이들에 대해서 개종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대접하되 너희와 함께 있는 본토인과 같이 여기며 너를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본토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대우해주라 이것이죠. 똑같이 대우하라 이 뜻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차별을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대한 이런 비유까지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어떤 복지 혜택도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추수할 때는요, 일부러 남겨두래요.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를 위해서라도 함께 남겨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동일시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서 자비를 베풀고 좀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 일부를 레위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개종자들을 위해서 베풀게 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만약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 중에서 진실로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개종하였던 사람, 자의적으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진에 들어왔고 12지파에 각 지파에 그 관련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파에서 영입되어지고 만약 영입되어지지 못한 사람, 즉 강제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을 있다 한다면, 또한 할례 받지 않는 자들까지 포함된다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이방 잡족이라 생각한다면 그들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유가 이러한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없다 할지라도 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다른 애국의 신들보다 위대하네 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이런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듯 그들도 종살이했던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민족들이 함께 그 기류에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학자들은 이러한 사람들도 이방 잡족 중에 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둘 다 이방 잡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이게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나누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할례를 받았던 이방인들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우선 학자들의 말대로 저는 우선 따라가보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순수 혈통이 아닌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대해서 여전히 이방 잡족으로 해서 차별되어져 있던 그 개념에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본토인과 같이 계속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하라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렇게 행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나는 순수혈통이야, 너는 이방인 출신이야, 이러한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을 대하여 사랑하라, 본토인과 같이 동일하게 대우하라 라고 명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 받지 않고 나왔던 자라 할지라도, 혹 할례 받지 않고 나온 자라 할지라도 어떤 그 상황에 휩쓸려 함께 나왔던 자들,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어떠한 것을 주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의한 자나 선한 자나, 즉 이렇게 말할게요,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나 개종자나 또는 할례 받지 않고 온 자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비치심과 같이 그 모두에게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장 깊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느 때 이러한 사람들은 길가 밭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맛보고 기뻐하였으나 잠시 있다가 믿음이 없어서 바로 이탈해버린 자들,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총과 기쁨에 잠시 머물렀다가 믿음이 없어서 또 떠나버렸던 자들, 또 가시떨기에 뿌렸던 자들, 이런 등등의 사람들, 세상의 염려와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염려하였던 자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 모두를 품으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함과 같이 그들에게 이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랬던 것이죠. 그 이방인들에게 대하여서 행여 할례 받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본토인과 같이 대해주라.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를 살피되, 특별히 고아와 가부를 살피면서 동시에 나그네들도, 그런 이방 민족들도 살펴보라 했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불명코 할례 받지 않는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어. 이런 맥락이죠. 그런데 만약에 할례 받지 않았어? 그러면 안 되는데 먼저 할례 받고 나면 우리 교단에서 너를 후원할게. 이런 맥락이죠. 이런 차별을 하지 말라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들은요, 너 어느 교단에 들어오면 그걸 주는 거야. 그 교단에 가입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맥락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 살아가는 것이 비슷하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차별을 두지 말라 했던 것이겠죠. 본토인과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주라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한번 가볼까요? 3장 11절, 17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거할까 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안에서 길가박 같은 사람도 있고 돌짝박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떨겨 같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 어떤 자들은 믿음이 있어 할례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하였고 무교복인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 실질적으로 그들이 추수하는 동안에도 남겨두어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마치 그들을 너희의 민족 중에 있는 가부와 너희 민족 중에 있는 고아를 돌보듯이 그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돌봐주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여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지 않고 사랑 가운데 그들에게 대해준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가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이유들은 그러한 개종자들과 또한 그 개종자들과 또 그 잡족 중에서 할례 받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화, 즉 세속화되는 것은 철저히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관용적이어야 되며 자비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개종하였고 신실한 사람들까지 그들은 차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이들을 본토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였지만 심지어 개종한 자들까지도 그들을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그네 있는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심정을 좀 공감해주고 존중하라고 말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차가운 모습이었고 차가운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한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왕조 때 이미 통합했던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지만 개종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어떻게 봐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똑같아요. 헤롯을 대하여서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이죠. 제가 그 15강을 통하여서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편견을 깨시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중심으로 수르복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요,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은요, 그 지역을 향하여 이방 민족들, 개종하였다 할지라도 개종하였던 것을 실질적으로 본토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적으로 이두메를 그렇게 하잖아요. 갈릴리를 또 그렇게 하잖아요. 사마리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만 한 게 아니라 주변 지역들에게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차별화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수르복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어느 성경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 딸이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하는 그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던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개라고 표현했던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에 빗댔거든요. 이방인들을 개에 빗댔습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개를 피해가잖아요.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나운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걔가 좀 친절하거나 그러면 그때야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개라고 비하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말을 의도적으로 가져오면서 말합니다. 실상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은 어떨까요?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아니, 당신은 굉장히 소문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당신은 메시아라고도 말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랍비라고도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의 답변이 더 놀라워요. 이미 오랫동안 상처받았던 그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처받았을 텐데도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딸을 낫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딸을 낫게 하실 자는 오직 예수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하는 말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그 주인의 개는요, 산 아래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들은 개들에게 그냥 먹이더라고요.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십시오. 저를 그 주인의 성에 거주하는 개라고 인정해 준다면 저에게 그 은혜라도 내려주십시오.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한 개는 어떤 개예요? 들판에 돌아다니는 들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인의 성에
개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개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애완용 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기르는 개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요즘 애완용 개는 반려견, 네, 반려견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개종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으로 봐요? 반려견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반려견. 자신들이 필요해서 쓰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품꾼과 종들을 함께 개종시키잖아요. 그들이 필요해서 그러잖아요. 이 짐을 들고 갈 때 그 오랫동안 자기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많은 짐들을 이스라엘 순수 백성으로서만 다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리가 많을수록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받고 주변 나라에서 보호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데려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어떤 소리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선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약간 차별이 있어 라는 그 의식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 두로 여인은요. 수르복의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개에게 물리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부스럭이 은혜라도 줬습니다. 그걸 사모하였던 것이죠. 여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유대인처럼 자기 자신을 자격 없는 자인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 자격 없는 자인 줄 압니다. 하지만 주인의 그 자녀를 생각한다 한다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마치 성전에서 기도할 때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같습니다. 성전에서 세리가 기도합니다.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요, 자신에게 해달라는 그 겸손의 요청은요, 주변에 거만하고 무월의식과 선민의식에 빠져있을 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도는 바로 주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수르복의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선민의식을 갖고 우월의식을 갖고 자만에 빠져있는 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구원의 은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였던 수르복의 여인은 구원의 은총을 얻습니다. 마치 성전에서 기도하였던 바리새인과 세리에서 그 두 사람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세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던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것이죠. 이게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현재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다 한다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끊어지리라 하신 것 같은 말씀. 지금 현재 너희 혈통으로서만 의지하여서 나는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현재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차별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소외된 자와 심지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들은 차별되어진 모습들,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 너희 본토인과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였으나 그들은 그 말이 법전에 기록되어진 아주 아름다운 말로만 기록되어졌지 현실은 차가운 차별만이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차별을 없애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였다. 출애굽 때 이미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방 잡족이라 해야 되나요? 수많은 그 무리들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는 그들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해준 가운데 포함시켜서 함께 출애굽하는 동안에 또 광야생활 40년 광야생활 동안에 그들과 계속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로 인하여서 광야교회 안에 어려움도 불명코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 광야교회 40년 동안에 그들을 계속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들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었다 하였습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상업 시간에 상업 비즈니스를 배우거든요. 그때 그 말 선생님이 그 말 하더라고요. 모든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다. 비즈니스 거래하는 동안에 항상 먹을 준비입니다.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경계가 풀어진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높은 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적 사이에서 먹는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의미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결코 먹지 않았으며 행여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차별이 어마어마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들을 거리끼지 아니하고 거리낌 없이 함께 식사하고 심지어 죄인이라 정죄받았던 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도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차별을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이제 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월 의식에 가지면서 우리는 자신보다 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차별합니다. 그리고 항상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상을 조건을 만듭니다. 너는 길가밭이니까 안 돼. 너는 돌짝밭이니까 안 돼. 너는 가시떨기밭이니까 안 돼. 마치 자신은 항상 좋은 밭에 있었던 것들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가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개종은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대인이라는 그 종교적, 민족적 그 중심 안에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테두리 자체를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동등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개종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대 제사장이 되거나 랍비가 되거나 서기관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가 유대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내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는 바에 따라서 서기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서기관이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설교자로 서 있었던 것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다면 내가 개종을 하였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결코 설 수 없는 위치겠지. 오직 누구만이 유대인의 혈통으로만 난 자들만이 이 자리에서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구만이 바리새파 쪽이나 서기관 쪽이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만이 설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대교의 개종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제한된 문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은 그 문 자체를 폐지하고 새로운 문을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길에 들어온다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의 말씀을 꼭 함께 보고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2장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감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였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고 출애굽하였던 이 백성들 중에서 개종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12지파에 그 본진에 들어올 수 없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위치에 드리고 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법 때문이었다면 법적인 때문에 율법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레위지파가 되고 싶어요. 저는 유다지파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미 자신들이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그 법정을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리하여 이 둘이 한 몸 되게 하였다, 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차별의 벽을 허무셨던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어떤 좀 슬픈 역사이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행스럽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 누구를 참여시키지 않으려고요? 사마리아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호녀라이면서도 그들 중에도 여전히 누구였습니까? 어떤 호녀라예요? 유대 호녀라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오면서 혼혈이 된 게 아니라 당시에 수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정책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애쓴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곳에 성전을 지킨다고 하니까. 그래서 함께 와서 성전 같이 지켰다고 하는데 쓰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순수한 혈통으로만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게 누가 일을 해요?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뭘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증거되기를 바랬던 마음이겠죠. 이러한 차별들이 법정함을 이제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폐하셨다 말합니다. 이 말을 에베소의 말씀을 이대로 본다면 그때 당시에 너희가 스룹바벨 성전 때는 순수 혈통인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혼혈하였고 너희들에게는 결코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어져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9절 함께 읽고 마무리해보자. 에베소 1장 9절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이유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된 특혜를 주었지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하였고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날 교회 문턱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던 이 시기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확장되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육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받은 난 자,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 본문을 좀 더 세밀히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